그사님께서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스스로에게 화두 들듯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에게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서 약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더 강화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도록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는 더 강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은 갖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는 더 고착화되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지혜로서 수행을 했을 때 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모든 감정은 더 정폭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객관화되기가 힘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 혹은 내 가족,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어난 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와닿는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나, 너, 우리라는 개념이 붙게 되면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관찰을 해도 지혜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하는 그 시선 그 자체가 나에게, 내 것, 이러한 견해로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직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이지만 자신이 그것을 생각으로서 적용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아직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억지로 이 나라는 잘못된 견해를 빼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라고 느껴지는데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 화라는 감정 나한테만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죠. 그죠? 화가 항상 일어납니까? 생겨날 이유가 있을 때,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그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생겨날 이유가 있을 때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연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알아차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잠깐 내려놓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라는 견해를 먼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견해가 먼저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좋은 대상이 있게 되고 안 좋은 대상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통증 같은 대상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통증을 관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다리가 아프다, 나의 몸이 아프다라는 생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먼저 내려놓기 위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바른 견해를 먼저 숙고해 줄 때, 그때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없애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관찰해 감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차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숙고할 때 내 몸,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잘못된 견해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을 가장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대념처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우민 수행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그 관심을 가지도록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질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테크닉은 아닙니다. 수행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테크닉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느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테크닉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은 내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나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수행은 법의 이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숙고를 해보고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먼저 그 견해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가나선에서 하는 화두를 드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사님께서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뭐 마하시 수행이다, 세우민 수행이다, 무슨 이러한 특정한 그 수행처의 이름을 띄어서 수행을 얘기할 때 이 수행 따로 저 수행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행의 근본적인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은 시작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수행을 말씀하셨지만 수행의 그 가장 큰 두 가지 종류는 사마타 수행이냐 위파사나 수행이냐, 그 차이입니다. 거기서 사마타 수행을 먼저 했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마하시 수행 방법이건 세우민 수행 방법이건 사실은 둘 다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대상에서 시작을 하느냐, 어떠한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발을 관찰하고 배를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개발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경이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가장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이 수행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서두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의 이익을 7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읽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예. 첫 번째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들의 청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번뇌로부터 떠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 바른 방법을 터득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을 지속했을 때 얻게 되는 7가지 이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7가지 이익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7가지 이익이 드러나는가, 실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서 수행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 수행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면 이 수행의 7가지 이익 중에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방법 8가지, 그것은 결국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팔정도에 의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팔정도가 개발이 되어지느냐, 그것에서 그 수행이 바른 수행인가 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배를 보건 발을 보건 호흡을 보건 마음을 보건 궁극적으로는 이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 대념처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팔정도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사념처를 대상으로 관찰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사념처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팔정도가 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이다, 배다,
가슴이다, 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개념적인 겁니다. 엄밀하게 법의 이치에서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다 대상입니다. 대상 쪽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대상 중에서도 신수, 신법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호흡 뭡니까? 신념처에 속합니다. 그죠? 몸에 대한 관찰에 속합니다. 수, 느낌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심,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 법의 이치에 대한 관찰이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신념처에서 시작하건 수념처에서 시작을 하건 심념처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을 하건 궁극적으로는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개발이 되어지는 법념처로 다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고 이해를 해두지 않으면은 특정한 그 대상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테크닉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우민 수행에서도 자주 권하고 그사님께서도 그동안 해오셨던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팔정도에서 바른 생각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발언을 반드시 포함시킨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견해가 있지만 그냥 견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른 견해가 되어야 되고 바른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유지,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다는 측면에서 잘못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적용이 되어지면 잘못된 견해를 이끌어오게 되고 바른 지혜가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 탐진치를 더 키우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탐심을 더 키우든지 화의 생각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어리석음을 더 키우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음을 더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더 키우든지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견해를 더 고착화시키든지 부처님께서 고의 진리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이다, 즐길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를 더 키우는 질문은,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그 질문이 그러니까 바른 질문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정말 자신이 궁금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수행의 힘이 약할 때는 바른 견해를 적용하지 않는 순간에는 늘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바른 견해를 적용하게 되고
선법을 잊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에 대한 관심을 일깨움으로 인해서 바른 노력이라는 성품도 함께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질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질문이 가져올 그 효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꼭 어떤 특정한 질문을 한 가지로 고착화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질문을 보편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수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수행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저도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늘 자기 자신에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습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그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삿띠를 두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지만은 그 순간에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세우미 큰사야도께서는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 지금 하는 순간에 마음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 몸과 마음에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견해가 내려놔주고 마음이 단지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 쪽을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그 질문이 유도하는 바에 따라서 마음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주의가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에 집중하는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여쭤보니까 예. 분명하게 부각이 되죠. 예. 그다음, 자,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느끼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셨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마음 상태가 편안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아마 그사님은 다시 한번 마음 상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질문을 듣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사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순간에 마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이 그 순간에 현재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떼자냐 사야도께서는 또 알고 있는가 이렇게도 잘 물으셨어요. 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 순간을 느끼는. 자, 내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겁니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결국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몸 아니면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이 몸과 마음 전체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물질은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몸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오직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 알고 있을까요? 마음이 알고 있겠네. 예, 마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알고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이 강하고 아직 견해가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두께서는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도 알아차려지는 것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먼저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가,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알고 있다라는 쪽으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알아차림의 힘이 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상 쪽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개념에 대해서만 무조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질문이어도 어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상 없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질문을 하고 깨어있고자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마타적인 집중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것이 대상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대념척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가 다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상의 의미는 관찰 대상이라는 뜻이죠.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대상 쪽입니까? 수행을 하는 마음 쪽입니까? 대상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 해봤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알아집니까? 예. 그렇다면 몸의 전체적인 긴장감, 몸의 느낌 이것이 알아졌을 때 그것은 대상 쪽입니까? 마음 쪽입니까? 대상 쪽입니다. 그죠? 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는가 혹은 대상이라고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가, 알고 있는가 라고만 질문을 해도 알아차림이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 자체만을 잊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는 그냥 아는가,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알아차림만이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알아차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발전시키는 힘, 그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력이라는. 맞습니다. 오력입니다. 수행이 결국 발전이 되어지고 수행이 잘 된다라는 것은 이 5가지 수행의 힘이 발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력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오력의 첫 번째는 신심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신심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부처님께 대한 신심,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의미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은 정말 먼 나중의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수행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이해가 강해지는 만큼 삼보에 대한 신심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의 신심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스스로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고 싶어집니까? 안 되죠. 그죠? 예. 그 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할 때의 신심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가치, 확신이 바로 신심입니다. 혹시 뭔가 성장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취미생활이든 뭔가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즐겨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뭐 그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바둑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그런 한 가지의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새 속에 들어가면 꼽히잖아요. 꼽히죠, 그죠? 그렇게 꽂히게 되면은 누가 뜯어말려도 그 생각밖에 안 일어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서 그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죠? 왜? 재미있으니까. 수행도 만약에 자기 스스로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정말 확신을 한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심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첫 번째 신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심이 그렇다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이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혹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방법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스스로 사유에서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으면 아직 거기까지는 남의 지혜인 겁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죠, 그죠? 그랬을 때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는 순간과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는 순간에 차이점을 스스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건 저는 조금은 사실 많이 느꼈어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조금이라도 생긴 때에 네. 이런 거 네.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의 가치 차이점, 그것에 대해서 확연해진 만큼 마음은 수행에 대한 신심이 더 확고해집니다.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더 확고해지면 오력의 두 번째 요소, 노력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알아차림, 오력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에 대한 그 신심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냥 노력해야지 해도 표면적으로는 그 생각으로는 수행의 가치를 알지만 지금 현재 그 수행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노력하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노력하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삿띠를 아무리 지속적으로 하고자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무조건 애를 써서 노력을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삿띠만을 챙기려고 해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좀 사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질문도 꼭 하나로 고착화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특정한 질문이 와닿아서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야,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 일깨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대상일 뿐이야 라고 일깨워 주는 순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상이라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림이 됐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대상이야, 누가 자신에게 화를 내도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도 대상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 질문이 자신에게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미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 순간의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생각으로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질문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질문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이어질 때는 생겨나는 것마다 그냥 대상으로 알고 하는 것이 이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번뇌의 힘이 강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지죠. 그죠? 그럴 때는 뭐냐면은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수행의 가속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대상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힘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얼마나 자주 던집니까? 자신에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5분을 넘어서는 삿띠가 안 된다면은 그것은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정말 번뇌의 힘이 강해지면은 15분이 더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15분 동안 삿띠를 놓쳤어요. 삿띠를 놓친 것은 지나갈 시간 아닙니까? 삿띠를 놓쳤다라고 안 순간에는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알아차림을 확인한 순간에 그 순간에 그렇다면 알아차림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알아차림을 불러올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때로는 질문이 마음을 더 산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들어왔다면 다시 알아차림을 불러오기 위한 질문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이 15분 동안에 놓치면 안 된다, 20분 동안에 놓치면 안 된다, 그 고정관념부터 한번 내려놔 보세요. 15분 이상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꼭 지켜지던가요? 그것은 법의 이치인 겁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순간에 진심으로 자신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자, 지금 알아차리지 말아 보십시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사님께서 생각하는 알아차림은 꼭 뭔가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동안 의식적으로 해왔던 노력, 알아차리려는 노력, 질문을 하려는 노력, 수행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고정관념, 이것을 다 놔버리고 그냥 가만히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알아지는 게 편하지.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질문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우민 사띠는 지켜보는 사띠다라고 우대자니아 사해도께서는 자주 말씀을 하세요. 지켜보는 사띠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기울이는 힘의 정도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알아차리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그 알아차림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에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미 그사님은 그동안 이런저런 노력으로 애를 써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약간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이 살아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사님 상태에서는 이미 자주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미 특별하게 번뇌의 힘이 없는 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조금씩 있는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을 때 이미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죠? 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상태를 가볍게 그냥 인지만 하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겁니다. 알아차림의 특성은 어떠한가 하면은 알아차림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시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사님께서 지금 별다른 노력을 쓰지 않아도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미 알아차림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애를 썼던 그 노력을 살짝 내려놓고 법의 이치에 따라서 법의 흐름에 따라서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맡겨야 할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른 쪽, 대상 쪽 혹은 바깥 경계 쪽 다른 사람들로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인 상태에서 저절로 들어와 있는 그 알아차림을 인지할 때 마음은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에 따라서 사티의 가속도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힘이 좋은 사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힘이 좋은 사티 하면 육체적인 에너지, 힘을 쓰는 사티를 생각을 하거든요. 딱 하루만 그렇게 수행을 해보십시오. 온몸이 피곤하고 탈진합니다. 수행이 피곤해집니다. 사실은 힘을 빼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장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는 있죠, 그죠?
알아차림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대상 쪽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떠한 특정한 욕망을 가지고서 지나치게 의도하는 바대로 지나친 잘못된 혹은 조금 더 지나친 애를 쓰게 되면은 마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 쪽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에 대한 관찰 혹은 몸에 대한 관찰 이러한 쪽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의 대상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몸의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은 대상 쪽에 집중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노력을 해도 마음 쪽이 특징이 분명하게 법의 이치로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나친 노력을 해도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사띠의 의미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을 잊지 않는 것이고 선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선법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마음도 선법이고 수행이 가장 위대한 뛰어난 선법입니다. 사티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사티가 있도록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선법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사티의 정의입니다. 대상을 잊지 않는 것. 그 마음이라 하는 거는 청정도론에 의하면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느낀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해보니까 설명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육문에서 도움을 다 편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네네. 도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자, 가장 먼저 청정도론에서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씩 일어난다라고 설명이 되어진 것은 아비담마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담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일반 중생들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지혜로서 깨달으신 법의 이치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경전은 예를 들자면 대념처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은 중생들의 근기를 고려해서 중생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신 것처럼 자신의 지혜로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측면을 설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근기를 고려해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 설해진 법들은 그러한 일반 사람들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적용해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해되어진 바를 설하신 것이 아비담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라한도 번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라한은 부처님의 지혜라고 불리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서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붓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았을 때 붓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의 지혜는 번뇌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부처님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물며 일반 범부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수행이 능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하면서 부처님께서
이해하셨던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들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그사님께서 그렇다면은 걸어갈 때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 들리는 것도 알 수 있고 몸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발의 느낌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때 이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씩만 특정하게 아는 것이 좋은가?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발의 느낌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소리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주의가 기울어지죠. 그죠? 자, 코의 호흡에 지속적으로 한번 알아차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지속적으로 코의 호흡에 갖다 두어야 되죠. 그죠? 그것이 법의 이치일까요? 자신의 이치일까요? 자신의 이치. 예, 자신의 의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라는 것은 아직 법의 이치로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개념이 작용되어지는 상태에서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무런 의도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기울인 채로 알아차려지는 것을 알 때 그 순간에 한 찰나에 아는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의도적으로 보이는 걸 아니면 발의 움직임을 배가 부른 끄짐을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까요?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예. 자, 배가 부른 끄짐을 관찰할 때 그 순간에 보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들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배가 부른 끄짐에 집중하고 있다면 보이는 걸 그 순간에 의식하지 못하고 들리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보일 때 보이는 줄 알지 못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던가요? 예. 탐진치가 일어나죠. 그죠? 소리 들릴 때 들린다.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림이 없을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탐진치. 예,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면은 자연스럽게 들뜨고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면 화가 납니다.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순간에 탐진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은 법의 이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도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일반 수행자들이 법의 이치대로 알아차림의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동시에 아주 많은 대상들을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담마에 한 찰나에 1000만 곱하기 10만 번의 마음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찰나라는 게 뭡니까? 이 손가락 하나 튕기는 순간보다도 더 짧은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1000만 곱하기 10만 번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관찰을 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관찰을 해서 하는 것에는 법의 이치가 아니라 자신의 이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의 이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의 흐름에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알아차리려고 해서 알아차릴 때는 아직 법의 이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랍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자신의 의도로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했던 노력이 빠지고
그 가속도에 의해서 사띠의 가속도에 의해서 사띠가 이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알아차림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그 잘못된 견해가 빠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알아차림이 다음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혜가 다음 지혜를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처음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시작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그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 사람의 의도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자, 지금 그사님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있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있죠. 의식적인 노력을 안 했지만 법의 이치대로 가속도가 지금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힘이 더 든다고요? 더 파워가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오히려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더 빨리 생기고 육근에 대한 전체적인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가속도가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에 대해서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사님은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질문을 계속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의 가속도가 이어져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법의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그대로 법의 가속도대로 맡기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가볍게 스스로에게 관심만 기울이는 차원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신다면 그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때로는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사띠의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필요한 질문을 한 번씩 해서 맞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상태에서 정말 궁금한 사항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순간에 가장 다가오는 그 질문, 그렇죠. 정형화되어 있는 근거가 아닌 그렇죠. 그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